쓰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걸 쓰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152명을 써냈습니다. 한 판에. 그리고 거기에 이게 좀 메모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아, 이 사람은 밝다. 리더십이 있다. 소심하다. 이렇게 막 썼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성소수자, 레즈비언. 중고생인데 고등학생이 성소수자다, 레즈비언이다. 그 친구가 본 관점인지도 모르겠죠. 여자끼리 막 좋아한다 그러면 레즈비언 아니야 이거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이게 150명을 한 판에 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50명을 써낼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복음의 가치를 알수록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일복음을 받지 않으면 저대로 살겠구나, 저대로 망하겠구나, 저대로 지옥 가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자기도 그 길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으시고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세요. 그거 이상 이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뭔 봉사, 뭔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밥 먹다가 한 게 아니고 어디 놀러가서 한 게 아니라 예배당에 설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럴까 저럴까 한다는 것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계속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까는 십자가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할 일은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막 벌어요. 행복할까 봐서. 근데 신자가, 그것도 직분자가 그런다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 가봐라, 다 죽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저 사람들. 근데 복음 모르면 안 보여, 그게. 저 사람 잘 산다.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자개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런 집에 좀 살아. 그러면 집도 막 계속 쌓여. 그러면서 행복하니까. 이게 훨씬 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가 답이다.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라. 이 안에서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을 누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와 사단과 저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맥이 막혀버리면 죽어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급한 일이 생기니까, 막 문제가 생기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걸? 복음 들어오면 뭐하냔 말이야. 전혀 안 믿는 대로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있어. 불신자같이. 그럼 뭐냔 말이지. 그리스도 아멘 그래놓고. 그렇잖아요. 그때를 위하여서, 이 문제 올 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았는데, 문제 오니까 그냥 어디 가버려 그냥.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잘 간다, 잘한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은 한 끼 먹을 거 얻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오늘 교회 갔더니 나한테 좋은 말 했다,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응답받았다, 이렇게 아주 이게 원래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일단 우리 가정, 가문, 내 배경이 이 뭡니까? 원죄, 사단, 지옥, 이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걸 꺾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와도 재앙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소로 들어갔을 때에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자리에서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총리 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다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조금 못 만난 사람 만났어, 북한에 있던 사람 만나니까 여한이 없다거나 울어요. 헤어지는데도. 그게 불신자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리고 갈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안 보여요. 평생 그것도 교회 다녀고 평생 선앙당 밑에 가서 기름과 똑같아요. 평생 그냥 절에 가서 막 기름과나 교회 와서 막 기름과나 똑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복음을 잡아요. 확실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이게 전부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답을 얻었다면 시험 들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쫙 가보세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직자 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직자는 뭐냐? 중요한 일을 하면 중직자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그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전도와 선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 안에 다 있다고 믿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찾아서 가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리하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줄 거이다. 더. 하나님이 알아서 더 주는 내가 돼야 되지 안 주려고 하는 걸 막 받아내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 그 해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준다고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달라고 막 두루두루 막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다 말지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 그게 끝 아니에요. 진짜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그곳에서 평안이 있고 그곳에 기쁨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사명이 뭐고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뭔지 모른다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불신자는 빼고요. 신자를 말합니다. 모든 우리가 바로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축복인 줄 모른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복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궁에 살게 됐어요. 한 40년을 그곳 살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왕자로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공부도 잘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도망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복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가운데 죽을 상황에 살려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어떻게 해결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혼자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양을 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양 치는 사람의 사위가 됐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모세가 이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사람이 모세를 가르쳐요. 이드루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막 전략을 주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다스리는 혼자 다 하니까 자네가 왜 그러는가? 자네 그러다가 쓰러지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10부장을 만들고 5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1000부장을 만들어서 그런 작은 집단의 일들은 그들로 처리하게 하고 큰 일,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만 자네가 하게, 이렇게 전략을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전략을 따라서 하니까 쉽잖아요. 그 나중에 그게 노마의 군대 조직이 됐어요. 그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런데 봐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생긴 걸 보고 그 눈빛을 보고 말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떠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범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살렸어요.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냥이 아니라 자기 사위를 삼은 거야. 자기 사위를 삼아가지고 이 모세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돕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까지 삼으면서 이 모세를 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웃집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기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그 광야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떠돌아다니다가 도망 나와갖고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안에는 이세벨이죠. 막 이랬는데 그냥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치기는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 잡아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50명씩 이 사람을 숨겨놓고 100명을 선지자들을 먹을 걸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해도 그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척이 어서 와서 와 있어. 도망 나와 있어. 숨어 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 밑에 있는 신하예요. 왕 밑에 있는 신하인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반대에 있는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밥을 먹였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완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호해서 선지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저 악한 아합 왕 밑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도와야 된다. 만약에 아합 왕이 악한 일을 한 때는 가까이 있어야 보겠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도와주는 척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아합 왕도 이 오바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진 못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랬겠죠. 이놈이 내가 반대하는 엘리야의 편이다, 엘리사 편이다 그런 걸 몰랐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심부름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아합한테 이런 말을 해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이 복음이어야 된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명적 자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요. 어떤 복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바다같이 누구를 숨겨주고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 가까이 가야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또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되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속국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막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먹는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웃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단 의식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가졌는데 그냥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걸 가지고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느냐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의미를 찾아낸다니까. 왜 이래야만 됐는가. 자기 어떤 전 재산을 걸고 왜 그랬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뚜렷하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 오직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나에게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진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고 든지 간에 잘 되는 일인데 그 일 잘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펑 쓰러지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다가 사람 가잖아요. 가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왜? 아니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복음이에요. 이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제 우리 기도처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치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내용은 아마 그 밑에 읽어보면 잘 나와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는 자꾸 먹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더라도 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옆에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 아멘. 하라고 또 와서 아멘. 가치를 붙잡고 가치. 그래서 제가 우리 새 신자 전도 명단은 불신자를 적으라고 합니다. 왜? 된 사람 전도하려면요 전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 안에
밖에서 들어간 쓰레기는 퍼내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 들어간 잘못된 쓰레기를 이걸 버리게 할 수가 없어. 저 하나님이 아니면 바꾸자 못 바꾸겠구나 저 사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거 잘못된 거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막, 예? 뭐 이런 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게 막 40년 50년이 됐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복음을 이용해 갖고 막 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막 가난하니까 막 예수 믿고, 막 출세하려니까 예수 믿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막 교회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붙들려고 계속 고생하고, 그 문제가 좀 빤해지면 또 교회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빌립 지사같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혼혈족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면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여서 아프리카의 문을 여셨어요. 이 한 사람이 제자였거든요. 그것도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70만 명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 너머를 바라보게 했는데, 보세요 한번. 먼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노디아를 만나죠, 야손을 만나죠, 브리스라 아굴라고를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전도예요. 자, 우리 백인 명단을 적어내신 분들, 정말로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심이 전도자의 중심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올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또 찾아낼 겁니다. 또 여러분과 만나서 전도 얘기하니까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라. 안 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하여서 바로 두 번째로 직분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직분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분은 장로고, 어떤 분은 권사고, 어떤 분은 집사고, 어떤 분은 뭐 교사고, 이 직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직분이 다 무엇이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라면은 그 직분 자꾸 빗나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요. 전도자. 나사세요. 나는 전도자로 이 직분을 받았다. 자, 그러면 정말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이것은 완전 복음이다.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나는 이런 문제가 내 속에 있다. 우리 가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내가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가문에는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까지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이 언제 그러면 언제 있다잖아. 차단 들어보면 차단이 진짜 있나? 지옥 죽어봐야 알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내가 본 적도 없어. 안 봤잖아요. 언제 짓는 걸 내가 언제 봤습니까? 사단을 내가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커멓고 확 지나가는 걸 봤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안 봤어. 지옥? 글쎄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이 지옥이라고 나는 갈만하거든. 그냥 지옥 경험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만 하면 되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막 세상에 가서 살아요. 뼈가 부서진다고. 그래 살아요. 그러면 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 그런 말 들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병드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 내가 나이는 들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가? 별 얘기는 하는데 맨날 연락 앉았으면은 나도 모르게 냄비 속에 들어간 깨부리가 돼요. 따뜻하거나 아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이물은 따뜻하거나 약간 덥거나 조금 있으니까 따끈하거나 좀 힘들거나 더워서 나가고 싶다. 나갈 길이 없네. 아이고 따가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쌍게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 없으면은 탈출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살아봐요. 딱 흘리고 막 죽긴 한대요. 그러니까 뼈가 부서져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교회 가는 것도 막 힘들고 막 간신히 가고 가다가 막 주무시고 막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뭘 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냥. 자다가 깜짝 놀라요. 그리스도만 하시고 말이야. 냄비 속에 깨구리.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정말 이것이 생각나고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하게 되고 꺾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을 알고 사단과 싸움을 할 때에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나를 자꾸 힘 빼려고 하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설명했어요. 히스기야가 막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더니 그들을 갖다 천사를 보내고 송장을 만들었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막 아람 군대가 와서 쫙 포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천사가 와서 포위했다. 그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다 있냐. 난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네.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만 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성취하기 위하여서 천사를 동원한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워도 양쪽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웠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자녀하고 싸웠다. 어떤 쪽이 승리해야 됩니까? 싸우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육신의 싸움은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거, 양쪽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단과 흑암과 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운다니까 막 주먹 쥐고 막 그냥 머리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능력, 힘을 갖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다른 힘 약한 사람이 덤비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알면은 그냥 꽁지 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에서는 뭐라고 할까 하면서 말씀 따라가세요.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다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내가 말씀 따라가는 영적 싸움을 하자. 기도 따라가자. 내가 전도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씩 붙잡고 가고 있어요. 강단 메시지와 우리 기도첩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 방향에 전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또 저녁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 대열의 소식이 바랍니다.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서도 그 무리 속에 있지만 그 무리 속에 마음이 안 가고 생각이 안 가니까 별 불평이 나와. 어떤 기회만 오면 원망이 나와.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아니 애굽에 나갈 때는 구원받으려거나 가나안 땅 가려고 했잖아요. 다 죽어.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막 가면서 아니 애굽에 나올 때는 언제고 나와가지고 막 딴소리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막 그냥 막 목마르니까 막 그냥 벌써라 물 주니까 밥 달라 그리고 만나주니까 또 막 그냥 또 못 달라겠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맥주라도 떼주고. 하나님이니까 그 인간들 힘들지. 나가서 싸대기를 올리겠어요. 야 인간아, 내가 불러내고 홍해 가는 것도 감사한데 막 계기 달라고 만나달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을 한꺼번에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벗고 나서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려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난 진짜 저들을 내가 끌고 나왔는데 욕 굉장히 먹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 모세가 데려가서 저 광야에서 다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 이름 좀 하늘나라에 모세 이름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렇게 하고 생명건 기도를 했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봐갖고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지켰다. 그래갖고 이 잡듯이 한놈 잡아갖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기까지 광야를 돌았어요. 그게 40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랑 똑같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서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자꾸 불신앙이어서를 늘 안고 다녔어. 그게 롯이고 그게 이스마엘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들 받잖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네 아들 받자라고. 나는 그건 못해요. 나는 그건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 바치란 거랍니까? 아니에요. 믿으라 얘기예요. 네,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 죽이지 않아도 되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수양,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네 아들 안 죽어도 된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불순종했으면 그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들 죽이고 또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 대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이 개념을 놓고 보면은 아무도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왜 못 믿느냐? 평생 동안 내 말 듣고 지금까지 살아놓고 믿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실제를. 모든 문제 끝내는 그 실제를 못 믿는 거예요. 아들 바칠래요? 믿을래요? 내 아들을 네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네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 거기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이러면 돼요. 다 준비해놨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살아요. 힘써도 안 되네. 그러잖아요? 애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찬송가요. 믿으면 하겠네.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래서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 나는 이 안에 살아야 되고 이 안에 평안, 이 안에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성령 충만, 이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세계복음화. 이것이 응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정말로 이 축복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세우라.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런 단어는 사전에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만든 단어예요. 근데 프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말은 저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석공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션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프리메이션들이 아주 인재들을 모으고 오상을 섬기게 하고 귀신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홀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단 말이거든. 하나님한테 거룩이라는 홀리라는 말 쓰잖아요. 홀리 바이블 이렇게 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여기 홀리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은 프리메이션입니까? 홀리메이션입니까? 홀리메이션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원래 의인이 아닌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니까. 칭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바는 자꾸 고백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는 것,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글쎄 말이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이제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지금? 아이고 이런 일을 두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복음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나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저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고 그냥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문제예요. 자,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사무엘, 다윗이 전부가 다 자기만이 아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아는. 그걸 좀 공개하지 왜 그 사람에게만 알게? 아니요. 다 알게 하는데 안 믿어요. 다 알게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차가운데 속으라고. 지옥 배경 때문에 못 믿어요. 복음을 세우는 바로 홀리메이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세우는 홀리메이슨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요, 초대교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이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노마를 복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황이 예수를 믿으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떼져왔어.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교회로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황 옆에 가서 앉을까? 어떻게 하면 교황하고 눈 한번 이렇게 윙크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오네. 그럼 교황이 이겨낸다. 그럼 이겨는 전도가 필요 없어요. 떼져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지. 가짜들 막 그냥 막 교회 다녀야 출세해. 교회 안 다니면 출세도 못해. 취직도 안 돼. 교회 안 다녀도 다 11조 다 받아. 막 그러니까 막 많이 내는 거예요. 왜? 교황한테 잘 버리고. 그러면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 다 교회가 있네. 이게 타락이었어요. 세상 것이 들어왔고 교회를 완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가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계는 이미 다 문 닫았고 교회가 바삭바삭 다 부서지고 있고, 미국 교회도 지금 뭐 세계 선교하지만은 교회가 막 몇천 개씩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보세요.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뭐 사람의 문제, 어떤 날 돈의 문제, 무슨 문제야, 막 교회가 막 시끌벅적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닌 성공, 복음이 아닌 어떤 사람,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분위기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지옥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조건 강조하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 줄도 몰라.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성공하면 돼. 그거 뭐 까짓거 뭐 교회 별거냐. 교회도 뭐 돈 있어야 인정받지. 그래야 뭐 또 하고 마지 막 이러면서 교회가 자꾸 타락을 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복음 없이 오랫동안 먼저 믿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기도했으면 없어요. 야, 저런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복음 아니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요. 못 고칩니다. 오직 성령 체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무식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인가? 기름도 없이 서 있는 그런 미련한 처녀인가? 이렇게 보시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만 사람은 땅에다 갖다 자기 달란트를 묻어주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양과 염소. 교회 안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양은 염소는 그랬더니 먼저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아니 뭡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주일 때, 내가 추울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랬는데 이게 염소라고 그래요. 그러고 양은 뭐라 합니까? 내가 추울 때 네가 나에게 따뜻하게 했고 내가 굶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이랬을 때 네가 이렇게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양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찾아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염소하기 싫어. 양하자. 내가 뭐 기름 없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기름 있다고 하니까 기름 깎아. 참기름 들기름. 아니잖아요. 믿음을 말하는 거지. 믿음. 마지막입니다. 현장을 세우는 홀리메이슨. 현장은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보면서도 못 고치는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에 있는 문제임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정말로 그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아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힘없는 자에게 그 문제가 되지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은 그 이름이 증거되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정말로 지옥의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증거된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내린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만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싸움 가서는 불신자로 살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저것은 기회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